되시리라. 아멘. 네,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은 성탄에 아마 집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죠. 성탄이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과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과 교회가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교회론을 주일마다 강론하면서 이 성탄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성탄의 의미, 또 그것이 교회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하면 베트남은 참 요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온 사방에 다 그냥 예수 믿는 나라처럼 그냥 치장을 하고 장치를 하고, 특별히 교회나 천주교는요, 그 인테리어나 그 모습이 대단합니다. 정말 한국의 교회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와서 배우고 가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아마 오랜 전통의 어떤 결과가 아니겠는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또 그런 것에 많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화려한 어떤 장식이나 불빛 아래 우리는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성탄이 교회에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1장 18절과 25절의 말씀, 특별히 18절과 20절, 21절의 말씀, 이 세 절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성탄의 절기에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시작된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21절의 본문처럼, 교회는 이 죄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으로서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18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8절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탄생, 그 기원,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인간적인 출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잉태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천사가 말한 뒤 요셉이 아마 의심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니까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결코 어떤 인간적인 잉태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한 번 더 요셉에게 확인해 주는 본문이 바로 1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거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근데 누가는 하나를 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덮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리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너를 덮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시작은,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성령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빼고 성탄을 얘기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아기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 마구간에 이 말구유에 넣는, 뭐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교회하고 연관된 본문들이 에베소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세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에 잉태된 그리스도, 그리고 탄생한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머리인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안에 세례 받고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주보에 매년 변하지 않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된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몸도 우리의 지체들도 이루는 세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머리 되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은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다섯 번째 되고 있는데,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교회는 보편적이면서 누구나 열려있는 교회이면서 사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공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고 우리의 삶 자체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바로 예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오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저를 이끄셔서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하여 제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이 되는 예배는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야만이 그 예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의 이 모든 결정과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내 이 결정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시 멈추고 짧게라도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선택과 결정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짧게라도 기도해 줘야만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없다면 이거는 성령은 저 뒤에다 두고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의지적이라도 내 성령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내 일터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령님, 제가 오늘 이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가정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내가 일터에서 이런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짤막한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도함을 받는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와 이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기도와 짧은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교회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순간순간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짧게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의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도움과 구함이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성령을 경험해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탄의 의미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성탄의 얘기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 그가 지금 태어나고 탄생하시는 목적,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은 구원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라는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삶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여러분 가운데 자기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고요. 아니면 정말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바로 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를 소개할 때 보통 그러죠. 내 사람, 내 아내.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사람,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사람을 놓치겠냐고요.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 사람 놓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겠냐고요. 어떤 방법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주기까지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잉태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은 그냥 화려하게 멋지게 한 달 며칠을 보내려고 예수를 이 땅에 멋지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 KBS 중에 뭐 오래된 거죠. 이상가족 찾기. 참 그때 보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저야 뭐 북쪽이 고향이 아니고 뭐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런 분이었지만 참 북쪽을 두고 내려온 이 실향민들, 이상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까? 가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기 위하여 그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도 잊어버린 사람을, 자기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야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게 싶으냐고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찾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기 백성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저는 여기서 세 본문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로 속량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십자가의 피죠. 이 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피를 생각했어요. 가족이 어떤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입니다. 왜 가족을 놓치지 않게 될까요? 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같이 살아서요? 같이 뭐 밥상머리 먹어서? 얼굴 비슷해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눴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첫 번째 어떤 공동체냐면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혈연 공동체와도 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은 공동체라는 의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디도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아까 21절에 나오는 1장 21절에 나오는 죄에서 너희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던 이 속량의 의미거든요. 자, 속량하셨으니 뭐 하시려고? 깨끗게 하사. 속량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또한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과 교회는 같은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교회를 우린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뭐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 선한 일에 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위한, 누구만을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공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고 가치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물이 교회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공공의, 공유의 센터로, 그런 선교적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년에 1차적인 저희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까지 빼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세를 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방 없어도 됩니다. 그냥 뭐 다른 데서 해도 됩니다. 창고 같은 데서. 그 소중한 곳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선교적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올 수 있다면. 그리고 저 교육관 지금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저 교육관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또 피자집 나갔습니다. 저 피자집 대신에 이 커피숍과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가치와 저희들의 방향성과 같은 사람과 기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이 한인 사회 또 이웃을 위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지금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죄에서 죽은 자들이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어서 뭐한다? 긍휼을 얻은 자다. 긍휼은 뭐예요? 용서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어떤 거죠? 가족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막 그랬어도 가족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탄은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는 출발이 뭐다?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백성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사람들을 불러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교회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첫 번째,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떠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사람이 이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구원하심을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교회만은 좀 완전해야 되고 교회만은 좀 괜찮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찾은 자기 백성 삼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늘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대단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죄사함을 받은 형제요 자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목사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또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 또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죄보다는 회복을 돕는 시선으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는 시선으로, 상처 입은 자를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 성소수자, 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동성애하고
성소수자는 교회 절대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죠.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그런 가치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의료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건 병이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흡연도 중독으로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동성애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의 모든 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병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긍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걸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정체성과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못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 해야 할 책임, 이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아직 그 자기 백성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성탄에 우린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절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즐겁게 파티하고 함께 누리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만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아직 자기 백성을 찾지 못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과 교회의 관계성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잉태됨으로 시작하고 그 성령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됐고 성령 안에서 서야 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과 결단과 삶을 해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성탄인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보듬어 안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사함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안교는 더 필요한 것이죠.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남은 땅이 있는 거죠. 남은 과업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그런 호치민 주안교회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그 몸인 교회인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한 위에 세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호치민 주한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모든 결정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넘어지는 자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 베트남 땅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죄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의 교회로 호치민 주한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호치민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성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성탄의 12월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가 서로 일어나서